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38년 된 병자.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경 본문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요한복음 4장 46절 가바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맥추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그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여러 성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에 있는 성문으로서 소, 양,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을 1888년 고고학자 시기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습니다. 길이가 90m, 폭이 50에서 65m 실지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3절, 그 안에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헬라어로 크세로스, 손발이 마비된 자를 말합니다. 4절,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전입니다. 야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는,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도 잡는다 했는데 수많은 병자들은 병을 고치고 싶은 애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사실이 아닌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5 행각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든 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이네. 내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변명, 이유만 해댔습니다. 8절, 예수님은 그 변명도 이해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9절, 그 병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자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란 이 못 가에는 5 정자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물결만 조금만 이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애절히 소원했으나 예수님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은 한 사람만 치료해 주었을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때 대부분 보면 그 믿음을 보고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이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줄기차게 구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릴지어다. 믿음 보고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예수님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메시아 창조주가 지금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직설적인 예수님의 물음에 7절에 38년 된 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이유와 변명, 하나도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요, 구전이요, 야사를 믿고 있는 이 38년 된 자를 왜 예수님은 이 자를 치료해 주셨을까? 이 38년 병자의 숨은 영적인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세례 광야까지 38년이라. 그 시대 군인들이 진영에서 다 멸망할 때까지 20세 이상 된 자를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 멸망할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 가데스 바나는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애굽과 국경지대입니다. 이 가데스 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은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직선 코스로 약 17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렉 시내는 사해 남쪽 남단의 아주 자그마한 하천입니다. 이 곳에서 무려 3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반나절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반나절이면 들어갈 그 땅을 38년이나 걸렸을까? 그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가나안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내라. 3절 모세는 명령대로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모세는 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12가지를 조사하고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7절 네게부 산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데 직선 코스로 올라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땅,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중부 여리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19절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진영은 평지를 말합니다. 20절 그 땅이 비옥한지 마른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12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은 들어갔습니다. 23절 에스겔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 에스겔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헤브론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포도 생산지 지역입니다. 여기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포도 송이를 포도 가지를 꺾었는데 그 가지를 혼자 멜 수 없어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포도송이 하나가 4에서 5kg 되는 포도가 진짜 있습니다. 포도 가지를 꺾었으니까 두 사람이 능히 메고 올 그런 현실적 사실이었습니다. 25절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 구석구석을 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 모세께 보고합니다. 30절 가장 첫 보고자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조용하게 모세께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기리라. 31절 이 말을 듣고 열 정탐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땅은 취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32절 열 정탐꾼은 험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땅은 거민들이 삼킬 땅이다. 그 땅에 주인이 있다는 거요. 우리가 들어가서 질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의 신장은 장대와 같고 33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우리는 그에 비해 스스로 메뚜기니라. 이 열정탐꾼의 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받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 우리가 이곳까지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든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냐. 4절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과 열 정탐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5절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7절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라. 10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북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33절 34절에 내 자손은 반역의 죄를 짓고 너의 시체는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소멸되리라. 38년 동안 그들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34절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한 하루가 1년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너의 죄를 당담할지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반나절이면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고 왜 38년을 걸렸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탐꾼의 현실 보고를 믿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에게 약속의 땅을 선포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 열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믿지 아니한 자는 다 38년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는 그는 있습니다만 그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계속 방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경 66권을 믿고 사는 이런 축복의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 말씀을 받아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였습니다. 광야교회, 광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경 66권에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그리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하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7교회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2교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아시아 교회 가운데 장자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에 다니시는 자가 이르세 이는 예수님입니다. 2절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짓 자들을 드러내고 3절 참고 내 영광을 위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내가 아노라. 굉장히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절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첫사랑을 버렸노라.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6절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자체가 몰라요.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의 천국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도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병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이 땅에 38년 광야에 방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량주의, 성공주의, 만몬주의, 번영신학이 판을 쳤던 교회였습니다.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직접 말합니다. 15절 내 행위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는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 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받아칩니다. 우리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 하느냐? 그때 주님은 경고합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몬주의, 물량주의에 잡혀서 교회가 있음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18절 예수님은 불로 연단에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고 내 수치를 연하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경고하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열심을 품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두드려도 사람들은 만몬주의, 물량주의에 거기에 빠져 주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심각한 38년 병, 물량주의였습니다. 번영신학이었습니다. 21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아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리라.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38년 병에 걸렸다, 회개하라. 이 말 듣고 다 회개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땅에 38년 방황하지 마시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